자, 오늘은 하나님 시리즈 세 번째 설교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십자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십자가 달린 건물이 많은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병원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곳이고 하나는 영혼의 병을 고치는 곳인데 이 병원이 제일 많아요. 이 병원에 또 가보면 그렇게 병원이 많은데도 그 큰 병원 병실마다 하여튼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병원이 많은데 입원실은 모자라요. 한 번 수술 받으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다가 병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 주변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암과 같은 악성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벽제 화장터에 가면은 매우 이른 아침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런 분들의 장내 행렬로 365일 매일 넘쳐납니다. 21세기 인류의 가장 큰 저주로 알려져 있는 병이 에이즈라고 하는 병입니다. 에이즈인데 2010년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통계에 의하면은 현재, 그러니까 2010년 기준입니다. 4년 전 기준으로 에이즈 보균자가 전 세계 3,400만 명이라는 게 밝혀진 사람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3,400만 명이 지금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5년 내지 10년 안에 죽습니다. 사람들이 3,400만 명이고 매년 에이즈로 죽는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한 해에 200만 명이 에이즈라는 병으로 죽어요. 이거는 매일 6천 명이 에이즈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지만은 6천 명이 에이즈로 죽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아프리카에 이런 에이즈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는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가 젊었을 때 에이즈로 죽기 때문에 전쟁 고아보다 에이즈 때문에 생긴 고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NGO라든가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훌륭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라든가 강박증이라든가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40에서 59세까지 있는 그 중년 남성들, 저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40에서 59세까지 중년 남성들, 우리 아빠들인데 이분들의 우울증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우울증은 무슨 여자분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년 남성들의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가장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 자녀 양육 및 가족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 불안 등 온갖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올해만 15,000명인가 뭐 이렇게 늘어났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들에게 잘해주세요. 불쌍한 분들이에요. 이 가족 부양하고 직장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느라고 우울증에 걸려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분들 중에도 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가족들 중에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술한 이후에 건강과 재활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에 가면은 병원 정중앙에 이렇게 써있는 현판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전에는 그 병원을 자주 갔었는데 요새는 거의 안 가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병원에 딱 들어가면은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가톨릭 병원이잖아요. 그렇게 딱 써 있습니다. 의사들이 병을 치료하지만, 자기들이 수술하지만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중에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료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는데 자신의 이름을 치료하는 여호와로 소개하는 첫 번째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다 줄 쳐놓으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이름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뭐 자연재해도 있고 각종 질병들로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상하게도 이 재앙이 내릴 때 애굽 사람들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애굽 땅에 살았는데 참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곳에 살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나를 계속 그렇게 잘 섬기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애굽 땅에서처럼 애굽 백성에게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같은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도 오늘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한다는 것은 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시기야 왕을 대표로 죽어가는 병을 걸렸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나만 같은 사람 문둥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을 읽어보면, 특별히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믿음으로 치유받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셨고, 이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셨고, 영혼의 병도 치료해 주셨고, 그들의 병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경건하게 하나님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치유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 전체 성경적인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매우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단도 많이 생기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균형 잡히게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자, 매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원에 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성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써놔라 그러면은 우리 꼬마 아들까지도 뭐라고 써내냐?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그 기도 제목을 꼭 내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그랬는데 병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적용하냐면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지 않느냐? 치료해 주신다고. 또 야고보서 5장에도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믿음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특별히 지금 이 미국에 그런 교단이 있는데, 미국의 그런 교단에 속한 그 미국의 페이스 어셈블리라고 하는 교회 이야기가 필리비안 씨 책에 나와요. 보면은 이 성도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한 부모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병원 갈 필요 없다. 병원 가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어린 아이가 소아, 당뇨, 합병증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고친다고 기도를 하면서 방치해 두었다가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및 과실치사로 경찰에 이 부모가 구속되게 되는데, 이 교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 다 병이 낫는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단에 올라가서 병 이름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한 50가지, 100가지 병 이름을 대면서 다 나을지어다. 그럼 교회들이 낫는지 안 낫는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능력이 더 많아요, 그분이. 예, 그런 주장을 하고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치유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글로 갔다가 거의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제 친구 아버님 2분도 장로님 2분인데 다 돌아가셨어요. 그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이 주워 뜯기 하다가 주워 뜯어가지고 병으로 죽었어요. 독이 들어가지고 죽었습니다. 또 극단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평화하여 병을 치료하신다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의술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면 기도하고 그럴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하나님 병을 치료하지 않아요. 왜? 의사에게 다 일임했어요. 의사가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의사들 중에.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들의 치유에 대한 설교가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제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해가지고 안 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핏대를 올리면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지금 제가 양극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프면 다 병원도 잘 가시고 약국도 잘 가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의사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양극단에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치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질병이 없죠. 다 치료하시는데 지금 이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오늘 좀 건강하게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의사들을 통하여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과학과 의술의 발달, 새로운 치료약의 개발을 통하여 과거에는 고치지 못했던 많은 병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병원과 의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과 상관없는 치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주신 치료의 선물입니다. 의사도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의사와 병원들을 통하여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의사, 병원, 과학, 새로운 백신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간다고 믿음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에 천연두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천연두. 이 천연두라는 질병 하나가 무려 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500만 명.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뭐 하면 돼요? 애들 뭐 맞아요 여기다. 우두라 그래가지고 예방접종 우두, 여기 우두 자국 있잖아요. 옛날에 잘못 맞아고 다 자국 있어요. 어른들이 어깨에 무식하게 막 해가지고 자국 있어요. 이 우두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천연두를 치료하는 백신을 만들게 하셨어요. 개발하게 하셔서 이 죽음으로부터 인류의 병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도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 지금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엄청나게 1년에 200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약도 속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개발하게 하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 질병을 퇴치하는 약을 개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서 죽어야만 했던 수많은 질병들이 지금은 약과 외과 의술의 발달로 치유됩니다. 암 걸리면 옛날에 죽었지만 지금은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해가지고 암을 어떻게 해요? 다 도려내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다 치료하십니다. 이 모든 이 과학과 의료의 치료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프시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간다고 절대로 믿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외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면 내시경으로 이렇게 촥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암세포가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그럼 이 사람들이 수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가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대장암에 걸렸다. 이만큼이 번졌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잘라내고 여기와 여기를 붙인다. 이렇게 설계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배를 찢어가지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뭐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긴 아니죠. 생명을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자, 이 의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잘라서 붙이는 것까지는 의학의 영역이에요. 거기까지는 과학이에요.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외과 의사들이 이상하다는 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막 건강한 세포들이 막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똑같이 수술했는데 암세포가 전이 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잘라서 붙이고 봉합하는 것까지는 과학이고 의사의 일이지만은 그 다음은 자기들 너머의 문제라는 거예요. 과학 너머의 문제. 그 다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다음은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 여러분, 의사가 비록 자르고 붙이고 수술한다 할지라도 결국 건강한 세포가 나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하시는 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수술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왜?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병원도 약도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방법이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과학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소개한 내용들은 필립 얀 씨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많이 오늘 좀 참조를 했습니다. 이 필립 얀 씨가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의사들이 발견하는 기적적인 치료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의학 보고서를 보고 이 사람이 책을 쓴 거니까. 이 미국의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다수 의사들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듯 보이는 임상 케이스를 종종 발견한다고 합니다. 종종. 의사들은 꾸준히 기도하는 암 환자들, 자기 환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암 환자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에게 신비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의사들이 보고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미국의 의학 전문지들은 암 환자 1,000명당 2-3명꼴로 의료 치료와 전혀 상관없는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적적인 치료는 의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저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이 아시아의 네팔, 중국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술이.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보고하는 것에 의하면은 그런 곳에는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병원도 많고 하나님이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하게 해주시는데 이런 게 없는 곳에서는 막 하나님이 막 기적적인 방법으로 막 치료를 해주셔가지고 어떨 때는 그냥 조그만 고약 하나 발랐는데 막 병이 다 나버립니다. 제가 옛날에도 막 소개해드렸죠. 그런 책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간증책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때로는 이 땅의 과학으로 다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고 데려가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요기도 때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데려가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죽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젊을 때 왜 데려갔을까? 제 후배 호남국 전도사의 죽음 앞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재능도 많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배가 하나님 전도사 때 수련회 가가지고 아이들 물에 놀다가 안 나오니 그 아이들 데리고 나오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호남국 전도사를 매장하는 그날 관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쟤를 여기 와가 지금 데려가려면 왜 신학교에 오게 해가지고 왜 이 나이에 쟤를 데려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데려가실 때도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질병과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품에서 부활을 기다리며 안식하는 곳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죄와 죽음과 질병이 관영한 고통의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너무 좋은 낙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질병으로부터 다 해방돼서 부활의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우리보다 먼저 거기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은 이 세상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더 근본적인 치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잠깐 동안 이별의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있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 바로 이곳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롭게 창조된 이곳에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날 그날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셋째, 하나님께서는 인체의 자연적 치유 시스템을 회복함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 병균이 들어오면은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이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하나님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 군대를. 그래서 이 균이 들어오면은 뭐가 나가요? 우리 군대가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암세포가 아무리 많이 여기 생겨나도 다 죽여버려요. 그냥 이 건강한 것들이. 그러나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병에 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작동시킴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최근 미국에서는 기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내용과 사례들이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이 많이 소개되니까 한번 그 책을 읽어보세요. 현재 미국의 명문인 듀크와 하버드를 비롯한 70여 개의 대학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영성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목사들 간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기도를 포함한 신앙의식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틀림없다. 그런 연구 논문이 500건 이상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의사들 중 절반이 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특별히 그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393명의 이 심장 발작 환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다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 제가 설교하다 심장 발작 환자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39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험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절반만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절반. 그러니까 의사들이 한 거예요. 무슨 신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꾸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한번 해보려고 393명의 절반은 기도를 받게 했어요. 절반만. 그런데 기도를 받은 환자 집단에서는 눈에 띄게 사망자가 줄어들었고, 심장 발작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심장이 치유되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이처럼 신앙과 건강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어느 역학자는 충격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충격적이다. 이거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5%나 줄어들었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건강.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예?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뭘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을 주셨습니다. 자연 치유력. 우리 마음, 우리 몸 안에는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병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이 모든 자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건강에 반드시 이상이 생깁니다. 이 마음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로 신경면역학이라 해요. 이런 분야도 지금 굉장히 연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속상한 일 있으면 밥 먹으면 소화돼야 안 돼요. 소화 잘 안 되고, 속이 어때요? 막 속이 쓰리고 그러잖아요. 금방 나타납니다. 금방. 뭐 연구 안 해도 우리도 금방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나고, 마음에 치료해 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기도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해주고, 행복감을 높여주고,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인체의 자연 시스템은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건강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신 모든 치유, 자연 치유 시스템을 전부 총동원 시켜가지고 이걸 전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치유되면은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연구 결과가 그래요. 기도를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심장이 안정된다 그래요. 여러분 뚱뚱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자꾸 감사하세요. 반면에 공포, 외로움, 적대감, 근심, 슬픔, 무력감 따위의 부정적인 정서는 심장을 불안정하게 한다랍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만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용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 근데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 엉터리를 해보세요. 벌써 마음이 불안해지죠. 남이 꼴보기 싫어 죽겠죠.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죠. 원망 불평이 생기죠.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몸속에 주신 이 자연 치유력을 전부 다 막아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를 때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이 물론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치료하지만 이 자연적인 치유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회복되거든요. 영혼이 회복되거든요. 마음이 즐겁고 기쁘거든요. 예? 소망이 넘치고 평안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을 전부 다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인가 작년인가 설교할 때 의사들이 통계를 해서 다 조사해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산다 그랬어요. 건강하게. 성가대. 연구 결과입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
그 송가대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이 사람들이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래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아까도 부르는데 막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악기까지 화음이 쫙 올라가는데 어우 천국인 줄 알았어요. 얘가 천국. 예? 그렇게 막 부르니까 즐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찬송하면서 마음이 회복돼가지고, 마음이 회복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전 아군을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몇십만 대군을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여러분 병도 다 낫고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 나와가지고 좀 우리 젊은이도 금요기도 나오세요. 여기 왜 안 나오세요? 그 다 직장 끝나잖아. 뭐 하세요 그 시간에? 9시부터 11시까지 뭐 하세요? 집에서 텔레비 봅니까? 나와서 기도하세요. 큰 성 불러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병이 다 나버려요. 나는 금요기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많은 체험을 했어요. 어떨 때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우울증이 가을에 탁 와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40에서 59세. 내가 이해합니다. 나에게도 오기 때문에. 예? 왜 오는지 몰라요. 저도 저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말이죠. 기도하면은 다 나 집에 갈 때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해요. 아, 왜 병원에 가고 무슨 정신과 의사 거기도 가세요.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니까. 정말 와야 될 분은 정말 의사이신 하나님께 와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갈 때 제일 평안하다 그랬잖아요. 그 전날 밤까지 막 화나고 막 분노가 끌어올리고 저는 이게 터져 죽습니다. 혈압이 터져서 이걸 참고 신앙으로 이기고 살려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확 막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쫙 기도하고 이놈을 죽여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용서하고 막 그러고 가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 갈 때 막 편안해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바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몸도 건강해져요. 몸도 건강해져요. 오늘도 갔으니 또 축구해가지고 한 골을 넣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 이 나이에도 축구하게끔 하나님이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터치해 주시지만 자연적인 치유 방법을 우리 죄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을 풀어가지고 건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찬송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과 육신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뻔질하게 하는 만큼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러. 하나님 무릎 꿇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치유해 주셔요. 그런데 네 번째 치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치유.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치료하지 않고 놔둔 채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치유하실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교하고 목회하는데 엄청나게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그런 병이 있는데 무슨 사도냐, 네가 목사인데 너 왜 그런 병이 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3번 기도했다는데 그건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해석이에요.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엄청나게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 벌떡벌떡 다 일어났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네가 약할 때 곧 강해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안 고쳐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육체적인 병을 주셨는가?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저는 눈에 관한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 주셨는가? 아, 바울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다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자고해지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3층천 하늘까지 본 사람이에요. 2단 교주가 되기에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를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또 육체의 약함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거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자랑한다.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병이 있었어요. 그대로 평생 동안 병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믿음을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병을 가지고 평생 살았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맹인으로 혹은 농아로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예 하나님 확 눈을 뜨게 해주시지, 확 귀를 열어주시지, 성경에도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체 핸디캡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눈을 뜨게 하거나 귀를 열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심으로 그 핸디캡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위대한 주의 일을 하면서 살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이지선 자매, 이대 다니다가 이대 다닐 때 그 교통사고로 얼굴에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화상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송명희 자매 뇌성마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걸린 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심으로 딱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믿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과 핸디캡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자매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어요. 태문을 치료하셔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부부가 아이를 끌어안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부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주시는 대신에 입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를 입양해 키우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미로실라프 볼프라고 하는 교수님, 지금 이번에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일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부인도 신약 바울 신학 교수고 장인도 이 공간복음을 가르치고 유명한 로버트 건더리라고 하는 교수예요. 이 부부가 있는데 너무 신실한 신학자요 목사입니다.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글을 쓰는데 지금 뭐 대단한 글들을 써내고 있는 신실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이를.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는 입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두 분 교수님이 아이들을 여러 명 입양해가지고 사랑으로 키우고 잘 키우고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막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 이상으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책에다가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태문을 치유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에게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불쌍한 아이를 자식으로 키울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아이를 주는 분만 무슨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지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입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더 큰 하나님의 치료예요.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은 각 사람이 처한 환경과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약속은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면 이 땅에는 다시는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몸을 주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주님의 치료의 손을 만지신 여러분들은 비록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을 믿어도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거기에서는 전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요. 그리고 적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공간과 땅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아까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이 여기 있지만 우리는 거기를 볼 수 없어요. 교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땅으로 내려오는 그림을 봐요. 합쳐졌어요. 하나가 돼요. 그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날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돼요. 자, 그게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서 여기 천국이 완성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거긴 죽음이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고 특별히 모든 질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셨어요. 새 몸. 영광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주님의 몸입니다. 신적인 몸이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다시는 늙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잠깐 동안 이 땅에 있을 때만 갖고 있는 몸이에요. 이 몸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병들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병들어요. 죽기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암에도 걸려요. 예? 이 병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을 끝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에 영광의 몸을 다시 주세요. 우리가 그 몸은 절대 늙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진 상태, 샬롬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질병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한 질병은 전부 다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으로 치료해 주세요. 병원에도 가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져주시고 의사를 통해 치료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셔서 여러분 치유 시스템을 통해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때로는 영혼과 믿음을 치료하셔서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아픈 사람 있습니까? 이 시간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다 몸에 손 얹고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치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소망 갖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